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이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과 말씀을 보내셔서 평강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피하오니 저희들을 받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산업, 저희들의 소득의 분깃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안전 보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저희와 대화를 나누시고 교통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움받아 주님의 발 의지하여 만족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 1절과 3절 오나의 주님 오나의 주님 진입해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면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증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사순절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7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간증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허락이 되신 분들은 대면으로 또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꼭 금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죠. 종말이 때가 언젠가, 그리고 종말에 나타날 징조가 무엇인가. 우리들 앞서 제자들이
그 질문을 주님께 드렸던 겁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시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가지를 묻지 않아요? 주님께 어느 때를 묻고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를 물었어요. 과연 종말이 때가 언제이며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보통은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번에는 안드레까지 네 제자가 주님께 그 질문을 드렸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종말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혹세무민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과 자칭 구주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흉흉한 소식들이 나돌게 될 것이다.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는 소문이 들려올 것이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정말 우리가 그런 징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미국과 이란 전쟁이 또 한창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종말이 이르기 전에 여러 징조들이 있을 것인데, 첫째 기근과 지진, 난리와 난리, 소문,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는 일이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말에는 세 종류의 종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종말에는 세 종류의 종말이 있어요.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 둘째는 역사적인 종말, 셋째는 우주적인 종말. 우리가 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한 사람이 예외도 없이 다 죽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가리키죠. 그 개인적인 종말의 때가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전에는 내가 언제까지나 이 세상에 살 것 같이 느낀 때도 있었지만, 점차로 내 개인적인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고 여기저기서 그 징조가 개인적으로 있죠. 심장, 폐, 콩팥, 팔다리, 눈, 오장육부 여기저기가 고장이 나고 수리를 하면서 쓰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전보다 분명 개인적인 종말이 점차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내 종말이 때가 언제냐?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내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즉 내가 언제 죽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그래서 종말이 때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많은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너희에게 알 바가 아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때에 관심이 많지만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 것처럼 개인적인 종말도 그러하다 하는 거죠. 둘째로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한 역사, 한 시대가 종언을 구할 때가 있죠. 조선시대의 종말, 대한제국의 종말, 일제시대의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인으로 한국이라는 조국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들에게 그 시대의 종말이라는 역사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 유대의 종말, 바로 이스라엘의 종말이죠. 이스라엘의 종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면서 주 30년경에 사셨던 주님이 한 세대를 말씀하신 그 한 세대는, 성경의 한 세대는 40년이에요. 주 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 66년부터 70년, 4년 동안 소위 말하는 The Jewish War, 유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은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마사다, 요새가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퇴장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거의 19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었죠. 그것이 바로 주 70년에 일어난 역사적인 종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종말을 주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이 가져가는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이 가정하는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멸망이 가져가는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뭘 가리킬까요? 로마 군대가 황제 숭배, 우상 숭배의 로마 군대 깃발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성전에 침입해 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질 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하라. 그때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남아있던 자들은 다 죽었죠. 성전이 내려지면 무너지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처참한 폐허가 되었을 때 도망친 사람들만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멸망이 가져가는 것,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더 자리를 잡고 있게 될 때, 그때 역사적인 종말이 온 거죠. 그것은 장차 일어날 우주적인 종말이 예고편과 같습니다. 멸망이 가정한 것, 바로 적그리스도가 서지 못할 자리, 곧 하나님이 보좌에 지가 앉으려 할 때, 그때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장차 있을 종말에 대한 예표로 그 사건이 역사적인 종말에 있었던 것이죠. 셋째로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천지가 개벽하는 역사.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으로 인하여 우주적인 종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큰 권능과 영광으로 나타나시게 되고, 그리고 하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택한 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어 다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이다. 그것이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과연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 일어날까? 역시 우리는 때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고,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라는 개인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올까? 아니면 역사적인 종말이 먼저 올까?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이 먼저 올까?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종말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 종말에 대한 가장 확실한 시간표는,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난리 소문이 들려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어도 그것이 종말이 끝은 아니고, 그것은 종말에 다가오는 징조들이고, 언제 실제로 종말이 오는 것인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거죠. 종말이란 말을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루시아는 파라 플러스 우시아입니다. 그래서 파루시아가 되는 것인데, 파라라는 말은 곁에란 뜻입니다. beside. 우시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오다, 또 다른 하나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루시아는 곁에 오다, 곁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곁으로 오다, 그건 바로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고, 곁에 있다라는 것은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루시아라는 말 속에 그 두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말하는 파루시아에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시다의 의미와 우리 곁에 계시다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재림이란 말을 뒤집어 보면 뭐가 됩니까? 임재가 되지 않습니까? 파루시아가 그 두 의미가 있듯이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자에게 오게 될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요. 우주적인 종말의 사건이 펼쳐지고 전개될 때 온 지구상에 천사들을 보내어 예수 믿은 자들을 천국으로 구원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때 누가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가? 날마다 주님이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늘 주님이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심으로 요동치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주적인 종말의 사건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이 염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웬 그런 생활이 염려가 많은지. 텍스 보고로 염려하고 자동차 사고로 염려하고 생계 문제로 염려하고 인간관계로 염려하고 온갖 염려로 마음이 눌려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의 도움, 주님이 주시는 평강 받아 살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그 무거운 짐에 눌리지 않도록 내 모든 염려, 무거운 짐 다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날마다 감사하며 평강과 소망 속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낙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평안의 복음, 소망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의 김올림 선교사님을 위하여,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삶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모든 염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오니 주님 거두어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소망 속에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